전통과 계명의 관계가 뭔지, 긍휼히 여겨야 될 때 비난하고 함께 해야 될 때 분리해 나가고,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에게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35번째 전통과 계명, 마태복음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전통과 계명의 관계가 뭔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들이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제자들을 비난했는지, 의미가 뭔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찾고 신앙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바로 밑에 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한 60대 중반쯤 돼 보이시는데, 이 강아지를 기르세요. 혼자 사시는데, 이 강아지가 저만 가면 싸납게 짖어요. 이렇게 현관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괜찮아, 괜찮아, 삼촌이야, 삼촌. 내가 졸지에 개 삼촌이 됐습니다. 나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는데, 이 졸지에 개 삼촌이 됐어요. 사실 제가 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똥개를, 목욕도 하시니 똥개를 내 이불 안에 넣고 자고, 나 하나 먹고 하나 주고 이러면서 개를 이뻐했어요. 근데 그 개가 죽었는데요, 얼마나 슬픈지 펑펑 울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개한테 정을 못 줘요. 그 슬픔이 얼마나 큰 줄 알아서. 제가 개를 싫어하거나 반려견 싫어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 아줌마가 삼촌이야 삼촌 한 다음부터 개가 안 짖어요. 저게 진짜 나를 삼촌으로 생각하나. 저 아줌마가 졸지에 나를 개 삼촌 만들고 있네.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 또 어저께도 봤는데, 삼촌이야 삼촌, 그러니까 안 짖어요 얘가. 이상하다, 내가 지 삼촌이 돼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목사님들이 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세요. 자기 교인 중에 반려견을 키우는 분이 있는데, 죽었는데 장례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그런 어려운 부탁 안 하시겠죠? 굉장히 고민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서적 가치인데, 사실은 유대인 전통과 기독교가 공유하는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은 영이 없어서 천국과 관계없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영혼은 사람이 영이 있어서 구원은 사람이 받는 것이다. 동물의 혼은 땅으로, 사람은 위로, 이제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서, 사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전통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부득불 전통으로 만들고, 부득불 그렇게 해서 이제 지키는데, 이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분은 또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인도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정절히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이 전통과 계명의 관계는요, 생각보다 오묘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쾌하면 흔들릴 일이 없는데 아주 생각보다 오묘하고 실제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더 많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은 두 개였어요. 하나는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한 토라, 이건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오늘 성경처럼. 또 하나는 할라카라고 해가지고요, 구전으로 전승된 말씀이었어요. 그 두 개가 똑같이 같이 지녔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는 이 구전으로 전승된 말씀도 기록된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권위가 있는데 왜 이것을 안 지키느냐. 근데 사실은 이 전통은 사두개인들은 또 안 지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당신 누구 편이요? 우리 바리새 편이요? 그럼 할라카를 지키시오. 사두개인 편이요? 당신 열심당원이요? 당신 SNF파요? 어느 편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났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 안에는 당신 어느 편이요? 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할라카 중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어요. 사실은 손을 씻는 것은 계명에 의하면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되는 거였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동물들을 잡고 그 손을 다 닦았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손에 피가 묻으면 다 손을 닦고 정결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다시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할라카에서는 제사장뿐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왜 당신 그거 안 지킵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할라카 말고 말씀에는 그 제사장들만 해당됐는데 왜 요구하느냐? 왜 당신들은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하나 더 예를 들으셨어요. 고르반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드렸다라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님께는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악용을 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고 내팽개쳐놓고 나 하나님께 드렸다. 오늘날 마치 뭐 같으냐면 세금을 안 내면서 나 11조 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람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셨지, 이거 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금 떼어 먹으면서 나 11조 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기들의 전통이에요. 자기들의 가치예요. 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전통보다 더 낮췄느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죠. 포인트가. 바리새인들은 당신 누구 편이요? 할라카를 인정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당신 보니까, 당신 제자들 보니까 할라카를 인정 안 하는데 그럼 우리 편은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다 빼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이분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지 그것만 봤다면 100% 믿었을 거예요. 확신컨대.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다른 안경이 쓰여져 있었어요. 안경이 다르게 쓰여져 있으면 진실을 못 봅니다. 진리를 못 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실은 할라카보다도 누구 편이냐라는 안경을 보고, 예수가 만약에 정말 메시아가 돼서 권력을 잡으면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득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손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혀 신앙과는 말씀과는 무관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종종 여러분, 야, 이 사람들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모이면 복음 얘기, 하나님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여긴 정치 얘기하는 곳도 아니고요. 진보든 보수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다 사랑해야 될 사명이고 생명들이지. 제외시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포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난하고 공격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랑해서 복음 전할까? 교회는 모이면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 저게 그러니 이게 이러니 저게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이야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이게 가치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랬던 그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오늘 그 안경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말씀을 봅시다. 오직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나 결정하면 왜 우리를 안 거쳤네, 이 회의를 했네 안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이것이 핵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씀보다 전통 할라카로 선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기들 전통에 의해서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전통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보다 전통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할라카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드러낸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이런 거였어요. 저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전통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것만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못 지켰으면 못 지킨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데 한 번쯤 눈을 돌리지 않았을까? 긍휼히 여겨야 될 때 비난하고 함께 해야 될 때 분리해 나가고 협력해야 될 때 손을 빼고 하면서 없는 핑계를 댔는데 그들이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할라카를 지키지 않았다. 슬프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할라카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에게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할라카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 배척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모함을 꾸미고 모략을 꾸미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그것까지도 합리화시켜버렸어요. 정말 슬프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안경을 끼고 말씀을 바라보고 어떤 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보고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그 안경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내 삶을 통치하시는, 정말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면서 은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여러분 고백하지만 저녁마다요 자기 전에 한번 하루의 삶을 쫙 복기해 보시요, 돌아보시요. 분명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분명히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려요.
분명히 생각나지 않은 것이 생각나요. 그때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사람의 표정이 그때는 안 보였는데 자기 전에 가만히 묵상해보면 보여요. 그때 나는 미처 못 봤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셔서 그 사고 구염에서 건지신 게 보여요. 그때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것까지 알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응하셔서 내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신 것이 보여요. 그것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간 것이 내 지혜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기꺼이 아멘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남겨둔 모든 일들 이제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의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만들어갈 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숙면을 취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셨군요. 오늘 이 새날을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말씀의 안경을 끼지 않고 살아가면 아우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야, 운 좋았다. 재수 좋았다. 내가 똑똑하지. 내가 지혜롭지. 야, 그때 내가 잘했지. 역시 내 마음에 맞았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 말씀의 안경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 봤기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슬프잖아요. 이런 실수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말씀과 한락화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카톨릭도요. 종교개혁 이후에 사실은 종교개혁 시기에 많은 카톨릭 신부들이 종교개혁에 동의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미술가들, 예술가들 많은 분들이 동의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만든 예술품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렇게 변형시켰지만 도저히 성경 가지고는 성경만 가지고 말하면 종교개혁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때 카톨릭에서 또 하나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말씀이 두 종류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는 전승된 말씀입니다. 이 전승된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교황이 주교자에서 선포한 얘기도 말씀과 똑같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마리아 무구스텟을 마리아는 원죄 없이 예수를 잉태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마리아 부활, 승천설 마리아는 승천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마리아 동정녀설. 그럼 이제까지 예수님 동생들은 뭐니 해서 갑자기 사촌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심각하잖아요. 가톨릭 신부였다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목사가 된 권호정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만나 대화를 했는데 가톨릭은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신부였습니다. 교황교입니다. 분명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외에 또 다른 전통, 또 다른 가치, 성경과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현대인들에게 또 다른 가치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과학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권사가 된 분이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기로, 나한테 속상하게 누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TV를 보는데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 네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이야기하면서 원수를 사랑해야 네가 행복하다고 얘기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원수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와, 내가 정말 화가 나고 열딱지가 퍼져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얘기보다 내 말씀의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바리새인들과 다르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과학도 중요하고 세상의 학문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가장 우선적 가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라카가 여러분 굉장히 유익했어요. 사실은 손 씻으라는 이 명령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 손 씻는 습관이, 이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발견된 게 오래 안 됐어요. 근대에 들어와서 발견된 겁니다.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손만 씻는다고 전염병에 안 걸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고 비웃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유대인들의 손 씻는 전통, 할라카 전통인데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유익하다 보니까 그걸 절대화시키고 그 유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가치로 쓴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과학이 굉장히 유익하죠. 세상의 학문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것도 이거 안에 과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과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의 가치는, 최우선적 가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안경을 쓰고 내 삶을 봐야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 이야기로 채울 수 있어요. 저는 저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향한 기도 중에 제가 늘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도난 가족들은 찌르면 하나님 이야기 나오게 해주십시오. 만나서 모여서 정치 얘기하고 뭐 집안 뭐 얘기하고 하는 거 다 버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연의 고백처럼 그 사귐의 공동체로 초대하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하나님 이야기 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가치가 지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의 의미가 무엇이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결코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증명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자신을 그렇게 증명하셨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이제 대충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현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면서 다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나 어떤 모임이든지 말씀을 나누시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것 외에는 다 패하시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말하려고 하면 중단하시오.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능력이 됨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은혜다, 행복하다, 내가 정말 잘했다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치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를 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씀에 자유롭습니까? 이 말씀에 자유롭습니까?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해 드립니다. 본문을 묵상할 때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은 성서의 우선성입니다. 부연하면 성서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주는 유익도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성서와 배치된다면 성서 우선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지식과 가치 그리고 정의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 계명보다 전통을 더 중시했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서의 가르침을 최우선순위에 두며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을 소유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 함께 읽지요. 성서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그러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표현하며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성서의 가르침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안경 쓰지 않게 하시옵소서. 누구 편입니까 당신? 왜 나를 안 고쳤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일에 협력자가 되기 원합니까? 기도하며 나갈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복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 이 은혜 안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놀라운 사귐이 하나님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